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2월 한 달간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학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성격을 바꿔라.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고쳐라.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동을 고쳐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운명을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누구라도 비극적이거나 불행한 운명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이고 행복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 뒤를 돌아보더라도 역시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했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비극이었을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후회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성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을 평가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내 성격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 성격이 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삶의 어떤 원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격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성격, 모난 성격, 뭔가 고치고 바꾸고 싶은 그런 성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을 고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잘못된 습관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성격을 형성하고, 형성된 그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습관을 고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익숙한 습관에 안주하기가 쉽지, 불편한 어떤 그 습관을 이렇게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습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행동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습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손짓, 발짓, 작은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습관과 그리고 또 성격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훈련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본능의 욕구가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좌지우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릇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동의 습관의
성품에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그 지지자가 있겠죠.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건강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나 스스로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기가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미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자, 우리가 특별한 혹은 새로운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 세계가 나와 소통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생각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새로운 만남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게 돼요. 그죠? 뭐 사건은 좋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 사건이 사람을 돌변하게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새로운 경험,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여행이나 혹은 특별한 어떤 기회들이 주어져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새로운 경험은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이 많이 주어져요. 바로 이와 같은 조건들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여행 나름 좋아하는 듯한데 적극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한 그런 시도들을 잘 못하는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조건들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지만 이 모든 것의 조건은 반드시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바탕 위에 새로운 만남, 신앙의 바탕 위에서 경험되는 것, 신앙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여행을 하는 이 일들은 우리를 굉장히 깊이 있게 사람을 바꿔놔요. 그런데 신앙의 바탕이 아닌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만나게 된 그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만남에 신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헤어지면 끝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상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옵니다. 군생활은 분명히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여행이기도 해요. 그런데 군생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그 군생활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짧은 군생활은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바탕이 아닌 상태에서 군대 갔더니 전라도 사람도 만나고 경상도 사람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끝이에요. 군생활은 특별한 경험임에 틀림이 없죠. 어떤 훈련을 한다, 어떤 뭐 사고를 경험한다, 분명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사람의 어떤 변화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사람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는 성품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조부와 부친도 대단한 고집장이었는데 루터도 고집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고집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기 주장 내지는 의지 혹은 뜻을 정한 바를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뭐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내면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속사람이 대단히 기질적으로 혹은 성품적으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유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겉사람의 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겉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미지로 이미 다 형성되어 있죠. 뭐 박병국 목사 하면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우리 성도 간에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하면 겉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미 터득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만 노출되거나 혹은 가족들도 더 알지 못하는 나만의 속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의 나와 속사람의 나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고 혹은 변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장관이 별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령 장관을 참 존경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혹은 강연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제 젊은 날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인격과 성품과 사상과 저의 어떤 지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분의 죽음을 저는 대단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암투병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비록 암으로 투병하다가 88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은 젊었고 생각과 생명의 푸르름이 있었고 생동감 넘치는 언변과 필체는 생각과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시대와 문화적 감각을 소유하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겉사람의 모습은 인생에 가는 길을 가셨지만 속사람은 젊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과연 어떤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속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속사람의 모습이 날마다 성숙하고 새로워지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내 속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내 속사람이 그야말로 찌질하고 왜 이 모양일까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아는 나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나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겉사람의 나는 얼마든지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사람의 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하고 낡아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낡아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늙어감이 있고 낡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 희훈이가 제일 젊은데, 예, 우리와 비교했을 때 젊어 보일 뿐이지 희훈이도 2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 늙은 거야. 좀 슬프지만, 그치? 예. 근데 이제 우리 오금순 할머니와 비교하면 엄청 젊은 거지. 그죠? 예. 근데 우리 모두는 늙어감의 시간과 낡아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늙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낡아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 낡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의 낡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육체가 소모품과 같아서 많이 쓰고 오래 쓰면 어떻게 되죠? 닳고 무뎌지고 고장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도 50년을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이고 살면 고장나는 데가 많잖아요. 부딪혀서 막 그냥 금가고 넘어져서 부러지고, 예? 상처나고 째지고. 그거 아니어도 막 그냥 무슨 골다공증이네, 류마티스네,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늙어감의 차원이 아니라 이 육체를 너무 오랫동안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건이 낡아지는 거 아시죠? 아무리 새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낡아진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체력 저하. 젊었을 때는 체력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체력을 계속 쓰다 보니까, 예, 젊은 날과 같은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예, 체력 저하, 분명히 늙어가는 차원보다는 낡아짐의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력 상실, 기억력 감퇴, 집중력과 분별력 저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낡아감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늙어감은 뭘까요? 늙어감은 노화로 인한 주름, 기미, 죽은 깨, 활동 둔화, 의욕 상실, 무기력, 정신도 늙어가는데 웃음, 희망, 열정,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젊었을 때 웃음소리하고 나이 들어서 웃는 거하고 같은가요? 열정 같은가요? 달라요. 예. 마음은 이빨 청춘이라 하더라도 몸이 따라줘야지.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늙어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잠시 성령으로 이미지를 감추기도 하고 메이크업과 옷차림으로 변장과 변신으로 자신을 잠시 바꿀 수 있지만 속사람의 모습은 무엇으로도 위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웰에이징을 말합니다. 아름답게 늙기라고 하는 뜻이죠. 늙어가는 것을 감추거나 가리거나 피하거나 해야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감이 주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감은 외모를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듯이 자신의 이미지를 젊음의 상태로 묶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늙음의 상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낡아감의 상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늙어감과 낡아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겉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인식됩니까? 우리 거울 앞에 서면 점점 늘어나는 새치머리와 주름살과 피부의 탄력과 이런 거 보면서 작년과 달라 보이고 뭔가 이 체력으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가 달라 보이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겉사람의 이런 그 낡아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늙어감과 낡아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씨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의 순리와 법칙처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50대인데 30대처럼 여러분이 옷을 입고 다니면 30대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대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닌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나만의 이 속사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처럼 뒷모습이 또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하는 것처럼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꾸며진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속사람의 흉한 모습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위장한 그 모습을 더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할까요?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회춘을 원하지만 회춘이 가능합니까? 예? 뭐 우리가 불로장생을 원하지만 불로초가 있습니까? 늙지 않는 약초가 있나요? 언제나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겉사람의 늙어감과 낡아감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어령 박사님의 삶을 물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나이는 죽음을 향해서 70, 80, 88세까지 이렇게 사셨지만 그의 내면의 속사람은 엄청난 젊음의 생각과 젊은 세대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늙은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젊은 늙은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겉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7절,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질그릇, 몸, 죽을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겉사람을 이렇게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죽을 육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말할 때 얼핏 옛사람을 또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겉사람과 옛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어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겉사람이란 단순히 시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현재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가 쓰인 것은 육체의 물리적인 파괴, 즉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역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이 쓰인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잠시도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낡아지는 것 멈추는 데가 있어요? 늙어가는 것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겉사람의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수동태니까요. 그리고 현재 수동태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육체가 지닌 부패의 속성을 전제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명백히 겉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인데 어거스틴이 사람의 전체, 즉 속부분과 겉부분은 모두 죄에 의하여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의 회복이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속사람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부분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늙어가거나 낡아지는 것이 현재 수동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겉사람과는 오히려 거꾸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생명력, 속사람의 영적인 푸르름, 속사람의 늙지 않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도다, 새로워진다 그랬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도다의 원어적 의미는 다시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서 외적 요소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근데 우리 겉사람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외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 외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이거는 내적인 요소예요? 외적인 요소예요? 외적인 요소죠. 그죠? 자,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은 외적이잖아. 설교를 듣고 방송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말씀에 관한 뭐 강의를 듣고 이게 다 뭐예요? 외적인 요소예요. 자, 여러분이 뭔가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영혼의 깊은 시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 꽃이 막 그냥 시들시들 막 이렇게, 예? 잎이 그냥 힘을 잃고 막 그냥 꽃이 고개를 숙이고 하는데 말씀의 스프레이가 막 이렇게 뿌려지면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떨까요? 안녕? 예, 방긋 웃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절대 밥 많이 먹는다고 안 돼요. 밥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늙어갈 뿐이에요. 예? 오히려 적게 먹으면 노화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러면 빨리 늙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비결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 외적인 요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특히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시들시들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었어. 예?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영혼의 속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한가? 예? 영적인 피부에 탄력이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보이지도 않아. 예? 우리의 겉사람도 늙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겉사람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비치고 있는 영원한 빛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두움은 떠나가고 근심 염려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도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외적으로 여러분이 공급받고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은 오직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몇 인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외모도 겉사람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예? 예수님은 안 늙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살 때와 20살 때와 30살 때의 외모의 변화는 분명히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남자라도 딱 보면 잘생겼네? 이런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갈 때 횃불을 들고 나타났지만 누가 선생인지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로마 군병이 말고에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인지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외모로 보면 특출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외모는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매구리 코에, 곱사 등에, 안질에, 간질에 외모로 보면 저리가 이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12제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겉사람이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늘 생명으로 충만했고 삶의 향기가 있었고 영적인 위험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흡입력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뭔가 하면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내가 시들시들한데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속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진짜 모습은 겉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앞에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모습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거울 앞에서가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속사람을 비춰봐야 돼요. 겉사람은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사람은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속사람의 모습의 상태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일신 우일신이라는 좌우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거의 집집마다 예를 우리 학교 다닐 때 좌우명 뭐 써와라 너희 집 좌우명이 뭐냐 이렇게 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일신 우일신이야.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자. 좋죠. 그 의미는 우리가 매일 어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자, 근데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뭐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사람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포장하고 사랑해, 좋아해 이걸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내면에 이기적인 마음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음욕과 탐욕과 물욕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속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위대함이 바로 믿음의 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할까요? 외적인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뭘 말합니까? 그는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바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절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새로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그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고 했어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어떤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면서 낡아져 가는 것이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반대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낡아짐에 대하여 서글퍼지고 인생 무상도 찾아오고 허탈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면 겉사람의 낡아짐과는 상관없이 속사람의 생명이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